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를 때 찬송 203장 하나님의 말씀은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호하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역대상 10장 말씀입니다. 구약 668쪽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명을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하였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다들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희 내 집으로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이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같이 씁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역대하 10장 말씀입니다. 이제 어제 9장에 보면 솔로몬이 죽게 되는 것을 말씀을 기록하고 이제 나라가 분열되는 이스라엘 왕국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록이 안 됐으면 하는 말씀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이제 이후로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열이 되고 또 열왕들의 여러 가지 상황들, 선한 왕, 악한 왕들 이렇게 기록되면서 나라가 멸망되는 과정들을 쭉 설명을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흥왕했던 이 솔로몬의 통치 사역이 이제 개괄적으로 쭉 기록되었고, 이제 오늘부터 10장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의 유다 통치에 대해서 말씀을 좀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간 이제 120년 동안 계속되었던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 시대가 이 솔로몬의 죽음으로 끝을 내리게 됐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분열되는 남북조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구분해 보면 1절에서 5절까지는
르호보암에 대한 이 백성들의 요구를 들 수가 있고요. 또 6절에서 11절까지는 원로들과 젊은 이들의 이런 간언을 들 수가 있고, 또 그에 따라 12절에서 15절까지는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하는 르호보암을 말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여로보암의 주도로 열 지파가 반란을 일으키고 이렇게 나라가 분열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역대기 기자, 이 역대기를 쓴 이 에스라는요, 이제 10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남북의 이스라엘 분열 사이드에서 특히 이제 남유다 왕 유다에 관심을 집중하면서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다고 그러나요? 그것은 이 역대기는 다윗 언약에 중점을 두고 다윗 시대의 왕조가 하나님의 언약의 왕조로서 계속 이어지는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될 수 있는 한 부정적인 내용보다는 긍정적인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왕국의 그들의 신앙과 그에 따른 흥망성쇠를 중심으로 말씀을 좀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전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주신 말씀을 좀 몇 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백성들의 요구를 들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과 암몬 여인 이 나아마의 소생인 르호보암이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하기 위해서 세겜을 방문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세겜은 이 그리심산 북동쪽에 있는 곳이었는데요. 르호보암이 이 세겜에 간 이유가 있겠죠. 그곳은 에브라임을 비롯한 북쪽에 있는 지파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초기에 보면 왕이 되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누가 세워주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이어지는 그런 왕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근거한 왕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의 조건이 바로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그 이후에 왕이 되는 그 사람도 그 혈통에 따라서 이렇게 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되는 인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조건이 하나 더 있었는데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지와 이 동의가 함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근거는 사무엘하 5장 1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르호보암에 보면 이 조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충족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그 왕위가 이어지는 것을 말씀을 했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을 이은 이 왕의 자손으로서 그 조건이 충족이 됩니다. 근데 한 가지가 문제였죠. 두 번째가 바로 그는 북쪽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세겜으로 이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북쪽을 중심으로 살고 있던 이 백성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이 세겜으로 갔던 이 르호보암이요, 북이스라엘 전 지파가 하나가 되어 도전적인 제의를 해왔다라는 것이죠. 이 북쪽에 사는 이스라엘 지파들이 무엇을 요구했는가 봤더니 요구사항을 얘기하는데 그 분위기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째는 솔로몬 왕 시절에 이 반역자로서 이 애굽으로 도피했던 여로보암이 이 솔로몬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 돌아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뭉친 이 북쪽의 열 지파가 르호보암이 찾아와서 이 솔로몬 왕이 그들에게 메었던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 때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 그의 평생에 많이 했던 게 뭐라 그랬어요? 건축이에요, 건축. 그러니까 처음에 뭘 지었어요? 3년인가 4년 이후부터 나라가 이제 왕으로 올라가서 3, 4년 이후부터 이제 하나님의 성전, 다윗 왕 때부터 그 하고 싶었던 성전을 이었고, 또 뭘 지었어요?
왕궁을 지었어요. 그래서 성전과 왕궁을 약 20년 동안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7년,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시간을 성전과 왕궁을 짓는데 이렇게 시간을 보냈고, 또 그것만 지었나요? 나라의 안정과 또 이 국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각 지역마다 초소를 만들고, 뭐 마구간, 뭐 마병일 무기들 이런 것들을 건축을 했으니까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건축을 할 때 많은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과 관리들과 이런 것들이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은 하지 않았지만 어때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쓰시는 걸 알아서 충성하고 봉사해서 했지만 이제 누가 죽어버렸어요? 솔로몬 왕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왕이 세워질 텐데 르호보암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좀 어깨 멍에 좀 우리 좀 쉬게 해달라. 우리 좀 너무 힘들게 노역시키지 말아라. 일시키지 말아라. 그거 요청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기겠다는 조건을 제시한 겁니다. 그러면 그 얘기 들어주면 우리가 무난하게 이스라엘 왕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줄게 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 조건이 이제 르호보암의 선택을 요구하는 것이었고 도전적인 태도를 취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나중에 이게 보면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난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찾아온 이 백성들의 요구를 들은 이 르호보암이 즉시 대답을 하지 않고 며칠 있다가 오라 그래요? 3일 있다가 오세요. 3일 있다가 다시 오십시오. 그리고 돌려보냅니다. 3일을 다시 오라고 한 이유가 있겠죠. 그만큼 신중하게 일을 이렇게 하려고 했던 마음도 있고, 두 번째는 이 백성들의 마음을 다 파가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아직 파악이 100% 안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두 번째는 이제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는 르호보암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원로들과 이제 의논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까 찾아온 그 백성들을 보낸 이후에 르호보암이 먼저 이 원로들을 찾아가서 상의를 합니다. 이만저만 해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일들이냐 봤더니 솔로몬 왕 때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에게 백성들의 요구를 좀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기쁘게 하는 선한 말을 좀 많이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죠. 그러면 백성들은 르호보암 당신의 왕을 세우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준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 원로들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또 백성들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충언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거 그냥 듣고 했으면 나라가 분열이 안 될 확률이 높았는데요. 또 이렇게 원로들과 의논했던 르호보암이 자기와 함께 자랐던 자기의 동년배죠. 동년배 젊은 사람들에게도 물어봅니다. 당신들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그들의 대답은 이 원로들과의 대답과는 전혀 반대의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백성들을 이렇게 더 과격한 말로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솔로몬 때는 이러한 채찍으로 했지만 나는 더 큰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이렇게 치리하겠다. 이런 말을 한 것이죠. 아직 왕으로 등극도 하지 않았는데요. 참 지혜가 부족하죠. 솔로몬 왕은 지혜 왕 아닙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지 좀 가서 배웠으면 하는 마음도 있는데 돌아가셨으니까 뭐 물어볼 수도 없고. 이건 무엇이에요? 이 젊은 세대들은 이제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가 기준. 우리 젊은 친구들 MZ 세대라 그러잖아요. 요새 MZ 세대들 우리 자녀들도 MZ 세대지만 참 어른들과 참 소통하기가 더 힘든 것 같아요. 조금 충고하면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뭔가 고민하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거든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해요, 안 해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게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애가 타는 것이죠. 왜요? 뻔히 보이거든요. 우리는
우리 다 어르신도 계시지만 살아온 세월이 그냥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고, 그죠? 어떻게 하면 시간을 아끼고 물질을 아끼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들이 눈에 선하게 보이거든요.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때요? 이런 일들을 젊은 이들의 같은 또래 친구를 들어서 르호보암이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됐을까요? 젊은 자기 또래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이미 인생을 살아오고 나라를 다스렸던 그분들의 조언을 들어야 지혜롭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안타까운 건 뭐냐면 르호보암이 하나님께 물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 어디 봐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느니, 하나님 앞에 물어봤다느니 그런 얘기가 단 한 구절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의견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이 백성들의 요구, 또 이 여로보암의 요구를 듣지 않습니다. 이 원로들의 지혜를 버리고 또 젊은 또래 조언을 듣고 일을 진행을 하게 되죠. 내 부친은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이렇게 칭치했지만 나는 정갈로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좋으세요? 별로 안 좋으세요? 안 좋죠. 그죠? 힘들게 뭐 건축하고 성전 짓고 이렇게 왕궁 짓고 이런 나라의 모든 것들을 지으면서 힘들게 했는데 말이라도 아유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그죠? 말이라도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조금 쉬면서 천천히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이쁠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르호보암이 이 백성들의 요구를 묵살하게 되면서 결국 이스라엘의 분열을 가져오게 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뭐냐, 역대기 기자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봤더니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이미 예언을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가 분열된 왕국을 둘 수가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더욱 강력하게 백성들을 통치하겠다라는 대답을 듣고 크게 반발해서 각기 장막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르호보암이 아니라 다윗에게 무엇인가 우리가 이새의 혈통에게 무엇을 얻을 게 있는가라고 그 반감이 폭발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 다윗 계통에 대한 반감을 표시를 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시죠? 네, 되죠. 그런데 성경은 이들의 행위를 좋게 기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행위는 사람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이성적으로 보면 맞습니다. 그들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사람을 대적하려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이게 참 우리가 아이러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이성과 안 맞을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분명히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이걸 선택하면 더 일이 잘 풀릴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몰아가셔요? 때로는 힘든 길을 막 택하게 하셔요. 가나안 땅에 쉽게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쉽게 갈 수 있는데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고 방황하고 그렇게 생활을 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면서요. 저희 사랑하신 거 맞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거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빠른 길도 주시지만 때로는 광야의 길을 허락하신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우리의 인생은 물질로도 사는 게 아니고요, 이성과 가구로 사는 게 아니고요, 물론 필요합니다. 그것보다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힘이 들고 때로는 괴로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반응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참 이 신앙의 아이러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분명히 보입니다.
이 길로 가면 빨리 가고, 이 길로 가면 손해가 안 나고, 이 길로 가면 모든 일이 순적하게 되는 것 같은데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나라가 분열될 것을 예언하셨고, 이 르호보암에게 아까 얘기했잖아, 하나님께서 그것도 이렇게 인도해 가셨다, 하나님께서 말미암은 것이다, 역대기자 기록한 것처럼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르호보암이 하나님께 좀 물어봤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안 알려주셨을까요? 알려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분열되는 왕국을 보면서 뭐냐면 이스라엘의 10지파로부터 왕으로 섬길 것을 거부당한 르호보암이 이제 유다 지파, 성읍에 거하는 백성들로 해서 이제 왕으로 추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만 남쪽에 있고 나머지는 북쪽에서 이제 세력이 나눠지게 된 것이죠. 우리 북한과 남한이 이렇게 나눠진 것처럼 거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나뉘게 돼요. 그러면서 어때요? 왕으로 추대된 후에 르호보암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민심을 이렇게 돌이켜보려고 이 아도람이란 사람을 보내서 이 10지파를 수습을 하려고 보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아도람이 돌에 맞아 죽게 돼요. 그러니까 그들의 지금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파는 지금 마음이 어떤 상황이에요? 분노가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 아무리 마음이 상하더라도요, 그만큼 나라가 분열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위기를 느끼죠. 아도람이 돌에 맞아 죽었답니다. 르호보암이시여. 그러니까 어때요? 급히 수레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게 나라의 분열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결정을 해야 될 때, 그렇죠, 그럴 때 항상 누구에게 먼저 물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묻고, 또 사람의 생각들보다 사람들의 조언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그 이후에 또 믿음의 선진들이나 선후배들 통해서, 믿음의 동역자를 통해서 또 조언을 듣고, 그대로 또 다른 것이 아니라 어때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대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인가를 항상 확인하면서 그때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이제 사역들을 준비하고 내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게 예수계산도 하지만 이렇게 그냥 당에서 결정해서 진행이 됐다고 얘기해요. 근데 제가 일부러 우리 시무지사님들, 권사님들 두 분 추천을 받아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요, 그런 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적이 없다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낼 수 있는 그 자리를 마련해 드린 거예요. 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죠. 그러니까 낯설죠. 낯설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모든 성도들이 우린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 안에 한 가족이라고 지치면서도 그 가정의 살림살이를 꾸리는데 누구 하나 배제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누구 하나 소외되면 돼요, 안 돼요? 집안에 가정의 자녀가 4명, 5명, 10명이 있어요. 그런데 너 의견은 내가 듣지 않을 거야,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가족으로서 그들의 생각과 의견을 들어주고 함께 가는 것이 공동체의 건강한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특히 기도할 때, 또 준비할 때에 내년의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사람의 생각이 앞서지 않고 누구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이 앞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할 때에 사람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결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말씀에 근거한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런 주님과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이 솔로몬의 죄악과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정책의 결정으로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만 결국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왕들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따라 선한 길을 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무엇을 결정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길로, 선한 길로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공동체 안에 여러 결정을 할 때마다 사람의 의견이 먼저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